우리 속담에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틀리게 말하지만 너는 옳게 말해라 라는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잘못된 권위로부터 시작된 모순된 주문을 말한다. 특별히 부모는 잘못하면서 자녀는 바르게 크기를 바라는 모습을 말할 때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켜놓고 아이가 거짓말하면 혼내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구역장이 예배 드리려고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를 찾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시키죠. 엄마 집에 없다고 해라. 거짓말을 시켜요. 근데 그 아이가 성적표를 숨겼어요. 그러면 거짓말했다고 엄마한테 혼나요. 굉장히 모순이죠. 이런 모순된 모습을 가진 부모는요, 자녀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나를 본받고 있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사도 바울을 본받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낮추시는 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의 모범을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본받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에브론 교회 성도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성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교제 또는 친교, 이거를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봉사는요, 봉사의 방향이 2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위를 향한 봉사가 있습니다. 이건 주를 위한 봉사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를 위한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옆을 향한 봉사죠. 성도를, 이웃을 위한 봉사를 말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다든지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봉사를 옆으로의 봉사, 성도를, 이웃을 위한 봉사라고 말을 해요. 자, 먼저 위를 향한 봉사, 주께 봉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태도가 다른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혹시 예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그래가지고 막 한 학기 두 학기 그 예배학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또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요, 헌법 옆에 예식서라는 게 있어요. 그 예식서에 보면은 우리의 예배 순서가 어떠해야 되고 그 예배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걸 저희들은 열심히 배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추측컨대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눈치껏 배워요. 옆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새로 교회에 온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하고 보면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새신자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그 사람은 배운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눈을 뜨고 두리번 거리나 보다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모범을 보이게 되면은 정말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죠. 몇 가지 잘못된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특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도 되는 어떤 특권이 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도들은 그 특권을 갖고 싶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닐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예요? 돌아다니고 싶으면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을 때 다들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은근히 눈치껏 배우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회의 기도,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마지막 축복의 기도까지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데까지 어느 한순간도 예배가 아닌 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설교의 시간이 길고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 가운데 설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까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설교 들으면 예배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치껏 어떻게 배우냐면 어떤 성도가 설교 시작하면 교회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화를 나눠보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죠. 새신자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발전됐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금 예배가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봐요. 실시간으로 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말은 하고 싶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은 하고 싶은데 근데 온라인으로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이게 업로드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딱 켜놓고 쫙 스킵해가지고 설교 시작할 때를 딱 눌러요. 그래서 설교가 딱 시작되면은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냥 듣지도 않아요. 1.5배속으로 짜라라락 들어가지고 설교 딱 끝나고 기도할 때 딱 마치고 난 예배 드렸어. 이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행히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별로 안 웃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너무나 은혜스러운 예배의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 예배의 기도를 잘 배우지 못하니까 이 예배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인데 우리 모두의 기도인데 그것을 배우지 못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이 공예배에서 드릴 때도 있어요. 배우지 못해서 모델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이 예배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고 또 심도 깊게 배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렇게 경험하는 거야. 저 사람은 예배 드리다 말고 왜 저렇게 웃지? 저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여러분들의 예배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예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위를 향한 봉사예요. 주께 봉사하는 거죠.
주를 섬기는 봉사를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봉사는 뭐냐? 이웃을 위한, 옆을 향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에요. 여기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겠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그들을 섬기는 것,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교회에 출입하기 어렵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는 것,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몸이 힘들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죠.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 우리 친교울의 카페에 다과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 차량 운행을 함으로써 성도들이 예배당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교회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분들, 교회 여러 곳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잘 수리해 주시는 분들,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해 주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범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주를 위한 봉사 또는 성도를 위한 봉사는요, 전승이 되어야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 봉사했어요.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잖아요. 장성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성장했는데 얘네들이 어른이 돼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었는데도 부모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시대가 이걸 잘 안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부모를 섬겨야 돼.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자꾸 되어져 가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가르쳐야 돼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도 마음속에 조금도 걸림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는 거죠. 잘 가르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승이거든요. 이러한 전승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듯이 교회도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봉사의 자리에 서도록 그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헤브론 교회 안에 성도들, 또 대를 이어서 어르신 세대가 했던 그 모든 주를 위한 봉사와 성도를 위한 봉사의 자리가 다음 세대에게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기쁨과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봉사, 성도를 위한 봉사가 전수되어 헤브론 교회 성도 모두가 자신 있게 우리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우리처럼 믿음 생활해야 돼 라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특별히 3장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어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엔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방향을 14절 말씀에 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간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여정, 그 경주가 순조롭지만은 않아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저는 이제 개정 성경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지금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나타났을 때,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의견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때 뭐래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 의견이 다른 것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말한 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미워하면 안 되는 걸 넘어서서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말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딴 교회 있어요. 딴 교회. 난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하고 의견이 달라. 그러면요 쳐다도 안 봐. 근데 두 분 다 기가 막히게 열심히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말을 안 하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이미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대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너무나 쉽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하거나 또는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넌 잘못했어, 넌 벌 받아야 돼 라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바로 그 영혼,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고 내가 대화를 단절하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값에 해당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무시한다?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미워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연약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그 영혼을 알량한 나의 의로움으로, 때로는 내 열심을 기준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요. 여기서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부활 소망, 천국의 소망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나의 열심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외치는 목소리가 우리에게서 퍼져나가야 돼요. 썩어질 이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 21절 말씀이죠. 우리의 낮은 몸, 썩어질 몸이죠. 그 몸을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땅의 관계가 얽히는 거에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 내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곤란한 일들, 그 부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요,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기경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내도록 외치고 외쳤던 기경, 바로 이것이 그가 소중한 존재,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사신 예수님의 핏값의 소중한 가치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존대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 마음의 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짓누르는 어려움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의 어려움, 환난, 이것을 하늘 소망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성도를 품고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한 봉사, 성도를 위한 봉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빌립보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두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웠어. 싸울 수 있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싸웠어. 화해를 안 하네. 아니,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이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릴 때까지 화해를 안 한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문제가 교회 밖으로 퍼져서 로마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는 남자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다 커서 그럴 일이 전혀 없지만 어릴 때 보면요, 와, 나이 차이가 7살, 6살, 나이 차이가 6살이 나는데, 와, 대판 싸워요. 밑에 놈이 형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고, 위에 형은 또 동생을 막 혼내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얘들이 엄마 아빠가 앞에 있는데도 엄마 아빠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싸우면 얘네들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너네 집 일이라서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통 너네 집 아들은 이쁘고 너네 집 애들은 이쁘더라고요. 아니에요. 와, 너무너무 미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걔네들이 어쩔 수 없이 화해할 거란 걸 알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막 싸우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벌 주잖아요. 저 벽 보고 앉아가지고 손 들고 있어. 막 그러면서 생각 의자 갖다 놓고 생각 의자에 앉혀놓고 막 3시간 4시간 앉아있으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제가 1절 말씀에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대판 싸우고,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유오디아는 저기 가서 앉아있고 순두계는 저기 가서 앉아있고, 유오디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 줄에 앉아있고 순두계 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이쪽 줄에 앉아있는 거예요. 둘이 대화도 안 해, 그냥 말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고 막 다투고 있어. 근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교회래요. 막 이렇게 싸우고 잘못하고 있는데, 게다가 심지어 뭐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 너네가 내 기쁨이야. 와, 나 너네 보면 너무너무 기뻐. 마지막이 충격이죠. 기쁨일 뿐만 아니라 뭐래요? 면류관이래요. 너네는 내 자랑이야. 빌립보 교회 너네 생각할 때마다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거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뭘 잘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그 자체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살렸어. 야, 네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난 너무너무 행복해.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은 이거 잘 이해를 못할 거라고 저는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근데 겉으로 대답하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나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강에 아내와 아들이 빠졌어요. 누구를 건지실래요? 겉으로 대답하면 집에 가서 싸움 납니다. 자, 강에 물어보지도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나중에 살짝 물어보세요. 강에 아내와 아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누구를 건질 것 같아요? 아내를 건져요. 남자들 생각에는 자녀는 또 낳으면 돼. 근데 아내는, 좋은 표현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건져요. 자, 이제 여자분들 겉으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강해. 남편과, 벌써 말할 때부터 웃음이 나오죠? 결론 나온 거야. 이거는 끝장났어. 강해. 남편과 아이가 빠졌어. 누구를 건질까요? 우리 남편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러셨어요. 이제 옛날에는 뭐 산부인과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 애를 다 낳았잖아요. 애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돌려놓고 나가신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목숨 걸고 애 낳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하나가요, 내 목숨과 바꾼 애들이에요. 내 목숨과 바꾼 그 애를 먼저 건지지, 그 남편 바꿔버리면 되지. 뭐 그게 대단해. 남편 바꿔버리면 되지, 그까짓 거. 자, 제가 웃자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어요. 나만 샀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소중한 존재로만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피를 가지고 너를 사셨어요.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해. 너는 내 자랑이야. 내 면류관이야. 내가 너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모해. 우리 주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십시오.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본문에 서라라고 말한 것은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이 적군이 나를 향하여 달려와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고 멈춰 서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알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러면요, 부드럽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명령하듯이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헤브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가 다른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서 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는 예배생활로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연약하여 온전히 서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